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순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미한 음성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행동합니다. 엘리야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연약해졌고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주는데, 첫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누구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잠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를 이끄시지 않으셨더라면 믿음은 요나는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도 다른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육신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까 했고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서 행동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믿음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여 호렙산 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가 그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본래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될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으로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에게 큰 폭풍과 지진과 불 같은 삶이 찾아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발견하지도 못하여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폭풍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큰 믿음은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함께 무찌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과 같은 느낌, 혼자 남았다는 느낌, 외로움과 공포를 느끼는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엘리야의 공포와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외로운 느낌을 가졌을 때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오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제일 힘든 때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나 혼자 남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 세상이 힘든 상황들 앞에 그 큰 믿음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 주신 것이라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에게 승리의 기적과 기쁨도 있었지만 바로 그 후에 엘리야는 죽음의 공포와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폭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방 백성들은 요란한 종교의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나고 느끼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의식의 방법이나 떠들썩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엄청난 수와 요란한 의식으로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을 불러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확신과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던 율법과 성경에 대한 지식도 그들이 가지던 의식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느꼈던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학생 때, 청년 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일도 잘못 지키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순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렇게 요란하지 아니하고 시끄럽지도 아니하고 고요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요하나 능력이 있고 세미하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함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의 강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도 바람 소리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세미한 음성 속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